저는 오늘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대?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유, 그분이 왜 그렇게 머리가 휘어졌대? 그럼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 때문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아프신 거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지.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또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증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중압감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고, 또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느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을 돌보시느라 늘 피곤하여 지친 그 삶을 사시게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상담하시는 의사들이 때때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속상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삶의 짐을 짊어지면서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또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받으셨던 스트레스가 우리를 다 받은다면 우리는 한 며칠 못 가가지고 다 쓰러져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무게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서 삶의 무거운 그 짐들을 좀 잘 감당하기를 이 주님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아직 때가 어두울 때 그 새벽녘에 이게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삶의 방향도 바로 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거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조용히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워야 하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때때로 이렇게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550번이나 나온대요. 그리고 비슷한 말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36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만 일의 결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왜 근심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한 비행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탁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쥐가 뭐를 이렇게 갉아먹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잠깐 내려가 있을 때에 어디에선가 들어와서 이 기계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아주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품 하나만 고장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왔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자니 한 2시간 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가려니 한 2시간 걸리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쥐가 설치 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는 적응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행사가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1,000피트를 올리고 또 1,000피트를 올리고, 그래서 2만 피트까지 올라가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을 비행해서 이제 목적했던 곳에 내렸더니 그 기체의 구멍 한가운데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마치 쥐와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들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가면, 그 영역에 가면 거기에서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좀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또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께 맡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게를 이기시며 사신 방법은 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군가의 기분이나 반응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 사람이 섭섭해하고, 이 사람을 또 마음을 달래주면 저 사람이 섭섭해하고,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면 늘 세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비판의 문제예요. 애써 수고했는데도 비판을 받거나 섭섭한 말을 들으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 경쟁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도 맞춰야 되고 저 기준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마음의 갈등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비판이나 경쟁이나 갈등이 주는 그 삶의 짐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 번째 방법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신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음이 답답해지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이 요구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늘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많은 힘을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중에 대부분이 그냥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들을 통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 우선순위를 좀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급한 일의 횡포에 휘둘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마음에 짐이 늘어나고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려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더글러스 데프트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인생을 이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5개의 공을 들고 저글링을 하면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일과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영혼이라는 이 5개의 공을 저글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글링을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일은 고무공으로 돼 있어서 떨어져도 다시 튀어올라서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4가지,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그리고 영혼은 유리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한번 떨어뜨리고 나면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맡길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이기면서 살려면 재충전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서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제자들에게도 외딴 곳에 가서 잠시 동안 쉬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의 휴식과 재충전은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휴식을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넣으셨다는 것은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 재충전의 시간이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계는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량 이상을 사용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법에 따라서 휴식과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지키면서 회복하면서 살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중에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러시면서 내 지친 마음도 회복하면서 재충전하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가진 짐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내 인생의 짐을 나만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께 할 때 나오는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지쳐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짐에 눌리지 않고 이겨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짐을 나누어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근심거리가 왔을 때 함께 근심하고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사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함께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문제가 많았거든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이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아플 때 서로 위로를 나누면서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없고 또 혼자 가는 길은 멀리 갈 수 없고 또 사실 혼자 하는 일은 재미도 없습니다. 같이 할 때 거기에 재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만 하려고 하셨으면 아마 어떤 사람보다 일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짐을 잘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마음의 쉼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살고, 또 주님의 법에 따라서 서로 돕고, 또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고 우리 인생의 짐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위로도 되시고 또 힘도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버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